자, 오늘 말씀 제목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명,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혹은 소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말이 없이 끝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는 그 이유는 독자들의 상상과 독자들의 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끝부분이 보통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끝이 날 때가 있어요. 열린 결말. 그것은 이제 독자들의 그 몫이죠. 오늘 우리가 볼 사도행전 그리고 오늘 28장도 그와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을 열린 결말로 그 끝내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크게 로마에서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끝나면 좋을 터인데,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좀 더 많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왜 여기서 끝났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많은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로마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그는 구금 상태, 여전히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의 앞날은 보장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의 그 삶에도, 아니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어떻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여러 가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죠. 지난번에 12월 3일에 일어났던 이 사태가 아직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날마다 들려오는 새로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희망을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슴을 더 쓸어내리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의 현장은 어떨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2025년은 어떨까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360만 명이나 된답니다. 360만 명, 엄청난 숫자이죠. 그리고 평균 지난 10년 동안에 선교사님들이 매년 돌아가는 숫자가, 평균 선교사님이 순교한 그런 일들이 55명이래요. 우리는 그냥 매주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매주일 주일당 한 분씩, 한 분 이상이 순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오늘과 본 우리가 28장 역시도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었었어요. 이때가 대략 한 AD 62년경 정도가 되었는데, 이때는 네로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에서 있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었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그곳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상황에 상관없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본인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곧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었고,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나, 생명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그가 만나고 그가 경험했던 그 복음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28장까지 온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이 로마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과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의 여정은 위험하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응급실에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서 간 그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응급실은 사람의 생명들이 오가죠.
응급실은 위험한 곳입니다. 응급실에 갔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응급실입니다. 그러나 때로 목숨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의사 선생님도 이 사람 수술을 한다고 해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보장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 속에 뛰어들어서 수술을 강행하기도 하죠.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종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핀잔 넣는 정도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서 고백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기서 여행이라는 말은 선교하면서 이게 선교지를 이렇게 갔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의 위험, 자연적인 거죠.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 사람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 같은 동족인데도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위험을 당하고, 또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주렸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역시 응급실처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 바울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배경도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앞에서 저희는 지난 시간에 폭풍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의 모습을 보았는데, 폭풍과 그리고 배의 파손으로 죽을 뻔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오늘 말씀에는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인데요. 이 멜리데는 뜻이 이런 뜻이 있대요. 꿀이 있는 곳. 뭔가 좀 기대가 되잖아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풍랑 때문에, 폭풍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또 그러던 중에 마지막에는 배가 파산하여 가지고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들이 꿀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멜리데에 도착했을 때는 아마 무엇인가를 좀 희망했을 것 같아요. 소망했을 것 같아요. 야, 여기는 꿀이 있는 곳이야 라고 소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멜리데에 도착한 후 이들의 모습은 마치 물에 빠진 생쥐와 같았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었고 거기에다가 비까지 내려서 이들은 그 추위 속에서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비도 피하고 모닥불을 놓아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하지 못한 한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느니라. 지금 쌀쌀하고 또 비도 오고 또 비에 맞은 몸, 또 물에 젖은 몸, 배가 파손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바다에서 뭇까지 올라오는데도 온몸이 다 젖었을 것입니다. 쌀쌀합니다. 비가 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모닥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닥불을 피우려고 이렇게 나무를 모으고 그것에 이렇게 불을 붙였는데, 말씀에 보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물었다.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물고 있었대요. 여기에서 독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키드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맹독성을 가진 뱀을 이야기합니다. 맹독성. 그러니까 이 뱀에 물리면은 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뱀에 물리고 말았습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현지인들은 이제 바울을 갖다가 저 사람이 바다에서 살아서는 나왔지만 손에 저 맹독성, 그 뱀에 물린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 살인자가 분명해. 신이 분노해서 저 사람을 지금 저주하고 죽이고 있는 거야라는 오해까지 받습니다. 하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인 위험, 사람의 위험, 상황의 위험들이 늘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의 그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주 거의 한 분의 선교사님이 지금도 순교할 만큼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소중하지만 여전히 목숨이 위협받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멜리데의 그 뱀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오해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와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런 자연적인 사건을 신적 심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이런 위험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의 5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 그 뱀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무엇이 없었다고요? 상함이 없더라 라고 그러면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항상 위험해요. 오늘날도 위험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항상 두려움이에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신고당할지 모르고, 언제 끌려갈지 모르고. 우리 지난번에 왔던 어떤 우리 선교사님은 감옥에서 3년을 이렇게 꼬박 보내야 됐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도 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멜리데 섬에 뱀에 물린 이 바울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선교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두시고 또 보호해 두시고 지금 그 선교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생명의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는 이 일에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보호하심을 믿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후 바울은 다시 로마를 향해서 다시 이제 한 걸음씩 나가게 되죠.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를 들려면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 선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멜리데 섬에서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그곳에 속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아주 큰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승은 디오스구로라. 그래서 이 배의 이름을 디오스구로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들이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대요. 이게 엄청난 숫자죠. 그때 당시에 100만 명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 로마 그 시민들이 먹는 그 식량이요 150만 킬로그램. 상상이 잘 안 오시죠? 그 다음에 1년이면 20만 톤이 넘는 그런 식량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이 로마와 그 근교에서 생산된 것으로는 부족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집트는 여러분 잘 안 것처럼 나일강과 같은 곳이 있잖아요. 삼각주가 있잖아요. 곡창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늘날의 대형 화물선, 우리나라의 대형 선박회사들 같은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배가 있는데 바로 그게 디오스구로라는 그런 배입니다. 여기에다가 식량을 싣고 로마까지 가는 그 배에 이들도 올라타게 됩니다. 멜리데를 출발한 배는 수라구사 그런 레교원을 거쳐서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멜리데에서 시간 그래도 잘 보냈겠지만 아직도 로마 여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러는 중에 아마 많이 지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의 14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첫 번째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형제들을 만났대요. 두 번째,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형제들을 만났고 그 형제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청했다, 초청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래를 함께 일주일 동안을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머물면서 교제를 했대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앞에 어떤 원인이 있고 이런 원인 때문에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결국 로마로 갈 수 있었다. 로마까지 갈 수 있었다.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형제를 만났다 할 때 이 형제들이라는 말이 형제는 아델포스라는 말이고 형제들은 아델포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히 가족에게 있어서 그 형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영적 그런 가족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맺어진 그런 관계. 다시 말해서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청함을 받아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청함을 받는다는 말이 파라클레시스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파라클레시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라는 말이거든요. 곁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야 힘내 또 뭐 파이팅 누가 옆에서 이렇게 외쳐주는 바로 그게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게 단순히 우리 밥 먹으러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가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 지쳐있을 그 일행들을 초청을 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아마 영적 부흥회를 그곳에서 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뿐만 아니라 바로 이 형제들의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격려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용인에 가면 유명한 놀이공원 있죠. 그게 뭐죠? 네,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앞에서 뭐 공연을 할 때 가끔 누구 좀 도와주시려고 손 드세요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미인들이 있으면 얼굴을 들지 못해요. 원래 진짜 성품이 그래요. 진짜 본인들이 미인들이 아니라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뭘 줬냐면 성탄절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 머리띠에다가 뭐 머리띠예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안 하죠. 거기에다 사슴뿔의 모양이 있는 머리띠를 줄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3명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저는 내향적이라고 했잖아요. 상당히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아빠가 나갈게. 그날 제가 당첨돼서 나가서 앞에서 빨간 머리띠라고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습니다. 어떤 건 별것 아니지만 이 작은 격려들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주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궁핍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는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너희들의 그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돼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환난과 궁핍 중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28장 15절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이들이 드디어 이제 로마 땅 가까운 곳까지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여기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델포이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식을 듣고 로마에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어 광장과 뜨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로마에서 대략 70에서 50km 정도까지 되는 먼 거리예요.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멀지 않지만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그 먼 거리를 이 형제들이 마중을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또 이렇게 이어져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형제들을 보고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 첫 번째는 감사했다. 두 번째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게 아니라 이 형제들은 아마 얼굴을 처음 봤을 거예요. 믿는 사람 처음 봤을 거예요. 이 로마에서. 그런데 그 형제들을 보고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몸으로 끌려온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 어려울 것이지만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힘을 얻었다고요? 이 형제들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떨까요? 저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선교사님들 이렇게 후원합니다. 우리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부담감은 있죠. 그런데 한번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한 선교사님이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이 선교지는 지금은 한국이 우리나라 이 뭐 K-팝이라는 K-컬처, 뭐 K-푸드 이런 게 유명해가지고 전 세계 애지가는 곳에 가면 한국 이 상품들, 뭐 먹거리들 살 수 있는 곳들이 지금은 많지만 예전에는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또 없는 곳도 많이 있죠. 이 선교사님 있는 곳도 그런 곳이었었어요. 한국에서 이것저것을 싸가지고 막 그 안에 뭐 정 때문에 초코 뭐뭐도 넣고 또 무슨 뭐 땡땡 라면도 넣고 또 무슨 햄도 넣고 그런 것들을 넣어서 택배 상자를 두어 개 이렇게 보내왔대요. 택배 상자를 여는데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누가 막 예수 믿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더래요. 그리고 그날 그 안에 보니까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해외에 있으면 정말 먹고 싶거든요. 라면이 있더래요. 너무 좋았고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눈물이 팍 나오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하고 선교지에 있는 것 자체가 늘 두려움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늘 그런 보이지 않는 공포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비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생활비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집세는 어떻게 내지?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아니 설령 그런 것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작은 라면 하나가 그 선교사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60km 떨어진 곳에까지 걸어서 와서 마중을 왔을 때 엄청난 것을 가져왔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이 로마에서 당신이 죄수로 있지 않아도 된대요. 저희가 황제의 직서를 받아, 그런 직서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형제들이 다 와준 거예요. 어려운 그동안의 그 여정을 걸어왔을 사도 바울을 위로해주고 그 바울을 격려하고 남은 60km 이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기 위해서 왔던 그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되었고 그 힘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로마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선교지에서 목회지에서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의 위로가 되면 어떨까요? 저는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옛날 윤복 씨가 부렸던 여러분이라는 그런 노래가 생각나요. 그 노래의 마지막에 이런 대사로 마무리되죠.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고 내가 너의 동력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오늘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로마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 형제들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게 믿음의 여정을 가는 어떤 분에게 선교 여정을 가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힘들고 어려운 농촌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 또 혹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혹은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혹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위로자로 격려자로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에 구속상 때 불확실한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바울이 구금 상태에는 있었지만 가택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집을 빌려서 그 집에 있었는 사람들이 왔대요. 근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고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풀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는 율법 공부를 해요. 4시간 동안. 그런데 바울은 지금 몇 시간을 가졌다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가르쳤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열심히 가르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게요 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보류 상태로 조금 더 들어보고 믿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극심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로마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도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 말씀,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사로잡힌 죄와 악과 사단의 영과 악한 정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듣고 아멘하고 나오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에스겔에도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가야 될 로마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항상 이 동의를 되어지는 일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영혼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을 던지면서 마무리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끝나지 않은 이 복음의 결말의 이야기들을 그 뒤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구금 상태에 있었지만 복음을 계속 전했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다면서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담대하며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말은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하는 의미도 되지만 어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을 수 있는데도요, 사도 바울이 그 저항과 그 반대와 그 불확실한 상황과 구금 상태를 뚫고 복음을 그가 담대히 전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복음 전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대요. 바울에게 복음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과 형제들의 위로와 격려가 그로 하여금 복음을 그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 때문에 나는 무엇처럼요? 죄인처럼 매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매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생명, 아니 묶인 것을 풀어주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그런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과 환경, 우리의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은 불확실하죠. 한국에서 복음을 요즘은 전하는 것은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습니다. 이런 얘기도 듣죠.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교회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고 이 정치의 문제 속에서도 교회가 많은 그런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위축이 되어버렸죠. 복음이 위축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떤 것도 묶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이죠. 위험하고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최초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이분보다도 먼저 이 산에 등장을 시도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조지 말러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런 그 산악가인데 이분은 에베레스트를 이렇게 등장하다가 1924년 6월 8일에 그만 실종되었어요. 물론 나중에 한 70여 년 지나고 나서 시신을 찾긴 찾았는데요. 실종되어 버렸어요. 산을 등장한다고 할 때 그때는 뭐 아직까지 누구도 이 산을 에베레스트 산을 등장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말렸죠.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그 산은 정복하기 힘들어요.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려고 합니까? 왜 오르려고 합니까? 왜 정복하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조지 말러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는요. Because it is there.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조지 말러리는 그 산을 자기는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도 이렇게 무모해 보일 수 있죠.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한국 사회나 위험한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손해보는 무모한 짓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교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좀 많이 모으고 교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들도 하고 많은 그런 멋진 훌륭한 공연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런데 왜 전도하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 짓지 아니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들에게 남겨두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24시간 응급실에서 피 튀기는 사람들과 싸우고 내장이 터져나온 사람과 싸우고 온몸이 부서지는 사람과 싸우는 그런 이유는 그 응급실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응급실의 상황 같을지라도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남은 이야기를 남은 사명을 쓰도록 이 28장을 그렇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심포니 넘버 8이라고 하는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제목 뭐냐? Unfinished, 끝나지 않은. 여러분 모나리자의 그림을 아십니까? 그림이 없는 게 있죠, 그렇죠? 눈썹이 없어요. 미완성 상태로도 물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로마의 선교가 끝나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부분들을 이제 남아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써나갈 수 있도록 남은 선교 이야기를 써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들, 또 위험한 상황들, 또 우리 한국 경제나 우리 한국 정치나 한국의 군사나 모든 것들이 가장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로마로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기적을 주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도 보아야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2025년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진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는 28장을 한번 같이 한번 써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